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 생명과 빛을 이 땅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죽기 전에 항상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제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 43장에는 여호와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어떤 증인일까? 곧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고 그에 대하여 다 증인 설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증인은 아무나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 기독교의 신앙은 죽음의 신앙이 아니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고 말씀하죠. 둘째 날, 셋째 날도 전부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고난이 있고 곧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고난일진데 하늘에서는 부활이 있고 하늘에서는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하여 오늘날 무엇으로 말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예수께서 잡히게 됐고 어쩌다가 죽임을 당하게 됐고 어쩌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 땅에 오신 것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요.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며 예수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지 우연하게 잡혔고 우연하게 죽고 우연하게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말하기를 예수님께 그럽니다. 넌 나에게 잘만 보이면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으니 라고 나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빌라도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겉으로는 사람이 보여집니다. 사람에 의해서 모의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빌라도가 선포를 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로 이끌어 가서 채찍에 맞고 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고통을 주게 하는 모든 것이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질지라도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이사야가 이미 예언하고 이미 미래에 대하여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이 6월절이 몇 번을 지나가더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에 유월절에 잡히게 하시고 빌라도와 헤롯과 이런 가야바 집들 앞에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그 후에 빌라도 앞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예수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유월절에 세계 만국에서 모여진 인원이 약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200만 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함으로써 십자가는 두 가지를 죽입니다. 육체도 죽이고 명예도 죽입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은 굉장한 흉악범들만 받는 그런 십자가의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그 이름조차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절이 이루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것이 2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무고한 자를 죽였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시지만은 사망을 깨뜨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구세주가 되셔서 곧 부활하신 사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섭림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기독교의 영광이요 절정이라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마귀에게는 전적인 패배가 되어지고 인류는 그 가운데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 가운데 억압되어 있는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싸우고 다툼하다가도 사람들이 말하는 말 끝에는 죽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기 때문에 임금도 다 죽었습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전부 다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고 피라밋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고 한국에도 조선 왕조 가운데도 왕릉이 있어서 그 가운데 사람이 죽고 왕이 죽으면 그 가운데에 바로 능을 만들어서 무덤을 세워놓고 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도 자기 목숨에 대하여서는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덤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이 있다.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런 생명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억압할 수 없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생로병사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처럼 여겨진 거예요. 우리가 노인들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육체에 있는 모든 장기가 다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가 잘못되어지면 그 하나의 병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그거를 약을 써서 그거를 잘 관리하고 조절을 하지만은 어느 때는 그것이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거를 왔다 갔다 치료하다 보면은 그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 육체의 모든 세월을 다 낡아져 이제는 늙어지면은 그 다음엔 병들고 병들면은 죽는 것에 대한 것을 당연한 이치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고 지금까지 살아난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광의 주가 되심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자기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와 있어도 예수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고 우리도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윤리와 도덕적이고 마치 어떤 신들에게 구하고 간구하면 자수성가하고 자기 자손 대대로 복받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상의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에 천국으로 이사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삶도 마감되어지면 이제 옷을 벗듯이 다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육의 장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옷과 같이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옷은 벗고 집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작업복을 벗고 집으로 들어가 새 옷을 갈아입는 것 같이 우리의 육체의 모든 삶이 맞춰진다면 옷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사할 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믿는 자에 대하여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성경만 보더라도 예수님 때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세 사람이 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썩어서 냄새가 났던 사람이고, 하나는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이었고, 하나는 과부가 그 자기 아들의 청년의 죽음에서 애도했던 자를, 바로 그 청년을 살리신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들의 부활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살았어도 죽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하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영원한 부활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사로는 살았어도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마치 신유적 부활같이, 신유적인 것 같이 병을 고침을 받았어도 죽지 않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그 몸에 대하여 연수를 다하면은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부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활은 믿는 자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는데, 죽음을 이기셨는데 무엇이 그 가운데 결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아니, 자기 자신 하나만도 유혹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면 최모 씨가 있는데, 최모라는 여인이 67세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을 끊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의 아들이 47세인데도 똑같습니다. 사위와 딸도 마약 중독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사망을 깨뜨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모든 것을 다 결박을 푸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혜택을 받거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는 건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거들랑 의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곧 하나님의 사심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 곧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철학이 우리에게 그냥 생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몸에 부활을 하신 분이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주님은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 다 해놓고 의심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의심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기도한 것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곧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아서 정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기도 응답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갚으시고 응답하실 이유가 그에게 없다는 겁니다. 한번 사람이 의심하거나 이것이 우리 속에 병과 같이 있으면 그것이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막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사람을 삼켜버린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하겠는가? 아니면 이와 같이 의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들겠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신기하게 저 사람은 합리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없는 사람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둘을 제자이지만은 둘을 비교해 놓고 보더라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자신에게는 나름대로 의로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자기의 결백함을 오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다, 무죄한 자에 내가 피를 팔았다 하고 은 30 받은 그거를 성전에 던질 만큼 예수의 무죄함을 선언했던 제자는 가룟 유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도 가룟 유다 하나만큼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가서 목매여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에 대하여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말의 실수도 너무 많습니다. 주여 주시어도 무리로 걸어오라소서. 그러다가 푹 빠지가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다가 주께서 죽는다.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사탄은 물러가라 원래 이래가면서 그 가운데에 자기가 열정을 다해서 말을 했지만은 실수도 많고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하지요.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라도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내놓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만 믿고 주님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라비어 선생님이여, 자기의 영혼에 맡길 수 있는 주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연약함을 맡기고 그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도요, 믿음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믿음의 용어는 세상 용어와 달라요. 세상 용어는 파괴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용어는 살리고 생명 있고 일으켜줍니다. 격려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믿음의 용어가 아닙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좋은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좋은 것은 보려고 하지 않아요. 꽃이 있어도 그렇게 예쁜데도 꽃이 예쁜 줄을 모릅니다. 길이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 우리 러시아에 있는 지교회 목사님 가지스 목사님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에 계속적으로 감탄했던 것이 한국의 길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와, 길이 좋다 얘기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아니 길이 이렇게 많은데 또 길을 내는데 돈 쓴다고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과다한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만 모든 일에 좀 감사함으로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함으로 봤으면.
제가 러시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노보시비리스크라고 하는 그곳에서 톰스크라고 하는 곳에 제 통역관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기념품하고 그 용돈하고 준비를 해서 거기를 방문하라고 갔는데 노보에서부터 톰스크까지 5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가 좋게 나온 것도 있지만 울퉁불퉁 구부러진 것도 있고 물론 곧게 된 길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저 아주 그 가운데에 이 파인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내외만 가지 못하고 우리 또 권사님하고 전도사님이 같이 가주겠다고 해서 5명의 수용차를 타고 5시간을 이래가면서 간 적이 있어요. 1시간 동안에 밥 먹고 돌아올 때도 이래고 와가지고 한 달을 몸살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거기 갔다 와서 야, 한국이란 나라가 길이 이렇게 좋고 얼마나 좋은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감사하다. 우리 감사하면 좀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감사할 조건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부터 18절까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2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7전8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잠언서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는 부활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8.15 해방이 생각지도 못했던 예견된 것이 아닌데도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죄 가운데에 빚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던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듯 빚을 다 갚아주듯 이제는 매여 있지 말고 자유하라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영에도 거기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참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자유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평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안식구는 제가 초보 운전 때는 말이에요. 운전만 하면은 큰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요. 그러고서 다 끝나고 저녁 때쯤 되면은 다리가 뻐근하죠. 운전은 내가 했는데 왜 다리가 뻐근하냐고 물었더니 이게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거예요. 저쪽에 누가 있으면 같이 밟고 저쪽에 또 있으면 같이 밟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뻐근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느부턴가는 잠자기 시작합니다. 저를 믿고 잔다는 거예요. 저를 믿고 잔다 이 말이야. 믿음이 적었을 때는 잠이 안 오더니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잠이 오기 시작해요. 그 원리는 교회도 똑같답니다. 설교 때에 처음에는 은혜 무슨 말을 하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다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다음부터 저녁 잠단다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정말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던 그 김재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하기 전까지 그에 대하여 변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능한 변호사만 22명에서 23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야 됐다고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변호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변호인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겠다고 하는 수천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분의 변호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요, 그 신앙을 갖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핸델의 메시아같이 그 가운데 뭡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라고 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의 왕이요 주의 주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니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심령들을 고쳐 주시옵시고 저들의 병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